4월 2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것에 대해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팜 선데이, 그 나무, 종려나무를 그렇게 팜 트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 아침에 주시는 그 본문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 오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매년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지만 매번 잊어버리는 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교훈받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모든 방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유대 땅과를 왔다 갔다를 반복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늘 마음은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걸 아셨고 고난받을 걸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 또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앞서서 가셨다. 이게 리더로서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앞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래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풀으냐 왜 가져가냐 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제자를 보냅니다. 32절을 이어서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셨잖아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 둘이 진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또 주어지는 체험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진짜 나귀를. 그래서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저 같아도 그렇겠죠. 내 거를 풀어가니까. 그랬더니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예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두터운 겉옷이 없으면 그러니까 얼어 죽기가 십상이거든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겉옷은. 근데 그것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놓고 길에도 폈다는 것은 가장 최고로 존경을 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시키는 가장 최상의 존경과 환영의 상징이 바로 겉옷을 나귀 안장에 씌우고 길에 폈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으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팜트리,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7절 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이걸 다 자기들이 봤어요. 그 능력, 그 능한 일.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펼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가시느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지금 한 자리 할 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자 38절 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어요.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신 그분이셨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는 평화래요. 지금 독생자가 죽게 생겼는데 평화래요. 왜? 인류 구원, 화목제물, 다시 죄인과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평과 평화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는 그게 평화하고 화평인 거죠. 그리고 땅에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의 근본적인 그 취지였고 의미입니다. 그러자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늘에는 평화 왕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 신성모독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제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어디 지금 신성 모독을 한다는 거죠. 어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신을 찬양하듯이.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길을 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을 받으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그 과정이 영광으로 가는 가장 높은 보좌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본문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고통,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가셔야만 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말씀으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향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딘가?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 즉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가? 근데 그곳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고난과 고통,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곧 가장 높은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가셔야 될 예루살렘, 그곳이 고난이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지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삶이 되기를,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저희들에게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지인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또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